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율법에는 내가 죽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말씀은 사도행전을 설교했나, 갈라디아서를 설교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죠.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강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우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은 언약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과 이제 율법을 비교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라고 알고 있죠?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손에게 주겠다. 또 13장 5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24장 7절에 내가 이 땅의 너의 씨에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씨라고 하는 것과 자손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죠. 예.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단수 복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단수 복수 제일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어디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단수 이름이죠. 네. 그거 단수 이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로 이름이 하나다. 이름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그런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유니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연합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예, 우리가 이 굉장히 어려운 키텔 사전이라고 하는 그 사전을 우리는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단수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하셨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단수. 근데 그 자손이 누구냐 그러면 단수라고 이야기한 자손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를 주신다고 하시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이신 거죠. 그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모세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모세를 중하게 여기고 모세가 그렇게 귀하다라고 할지라도 언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그럼 아무것도 못 쓰는 것이냐?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범법함을 인해서 막 그냥 아무데로나 이렇게 막 흩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율법으로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가두어 버려서 싹 말려 죽이는 거죠.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가두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콩 농사 지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콩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콩이라는 거는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요. 왜 그런지 잘 아시죠? 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에 있는 뿌리혹 박테리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그 몸의 영양분들을 다 흡수하죠. 그래서 콩은 별로 땅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수로 근처에도 콩 심어 놓고 아무데나 이렇게 그 여분에 이렇게 조금 땅이 있으면 콩을 심어 놓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또 혼자 아는 것처럼 참 보면 그 농사 짓는 분들은 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땅이 조금이라도 놀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걸 쳤으면 비닐하우스 옆에 여분에 이렇게 조금의 이런 공간들이 나오면 거기다가도 뭘 심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 땅을 알뜰하게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근데 이제 콩이요, 이제 콩 얘기를 또 잊어버렸는데 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콩이 열매로 맺히지 않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호도 열매 보고서도 호도 열매가 이렇게 공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사과 마냥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호도일까? 그랬는데 그 과육이 돼 있는 거를 다 껍질을 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도가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실제로 우리가 먹는 호도는 뭐예요? 그걸 깨트려서 그걸 먹는 거잖아요. 야, 저 사람들이 옛날에 저걸 어떻게 발견하고 그 안에 걸 먹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열매들이 보면 그런 특징들이 있죠. 근데 콩을 보면 대부분의 콩이 다 콩깍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콩깍지. 이 콩깍지까지 먹지는 않아요. 그렇게 먹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 없다, 전부 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는 콩을 수확할 때 그 안에 있는 콩을 수확하기 위해서 수확해요. 콩깍지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콩깍지라는 것이 없으면 콩은 열리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콩이 열리기까지는 콩깍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수확하고 나서는 콩깍지를 다 벗겨서 털어버리죠. 그래서 타작을 한다든가 하면 이제 이게 열려가지고 콩만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그것만 주워 담고 그럼 그 콩깍지는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리죠. 다 태워버리고 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두어 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까지가 중요해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오늘 이렇게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과 율법, 언약과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몸으로 막 체험하거나 느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아요. 하지만 율법이 무용하다, 쓸데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지키신 법을 보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율법을 강화하셨어요.
그 강화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의 영역에서만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이제는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율법을 강화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에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그렇죠. 회개의 제목들을 가져다 주죠. 훨씬 더 우리에게 성결에 있어서 유익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무용하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음인데 그것은 율법보다 훨씬 430년이나 앞섰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언약은 벌써 아브라함과 약속 때부터 그렇게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사도 바울의 놀라운 통찰입니까? 그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이해하셨죠.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냐. 율법,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의 완성,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께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어서 인도한 거.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어느 것이 우수하다, 못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그 믿음으로 그리고 율법은 그곳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 비율을 들어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이 몇 달란트의 역할을 담당했다고요? 2달란트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언약이 무엇이고 바로 또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예수만 바라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신 율법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 되었으니 언약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